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결국 마음의 병이 된다라는 것이죠. 왠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또 화가 나고 또 슬픔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고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당연히 몸도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 마음의 주인이지만 왠지 종처럼 끌려가고 노예처럼 허덕여야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병들었다, 힘들었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강박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발표불안, 이런 모든 심리 문제는 욕구의 좌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빨고 싶은데 엄마가 젖을 떼버리면 아기는 화가 나잖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그런 욕구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싶고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자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은 자꾸 초라해집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에 욕심과 욕구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욕구를 달성할 수 없잖아요. 욕구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 절망, 멘탈 붕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죽어야 돼. 자신감의 결여가 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고통이 따라요. 그거를 욕구 좌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욕구 좌절이 되었을 때 첫 번째는 뭐가 생기느냐면 바로 이 부정적 정서가 생겨요. 욕구가 좌절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버림받았어.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나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정서가 생길까요?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난 우울해. 난 불안해. 안 좋은 생각이 가슴에서 머리에서 자꾸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정서.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두 번째, 바로 제한적 신념. 예를 들면 내 인생은 끝났어 라는 제한시켜버려요. 나는 바보야.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못 갔어요. 그러면 슬프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라는 이 부정적 정서가 생기면서 이제 신념이 생겨요. 아, 나는 돌대가리야. 난 멍청이야.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신념을 걸어버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자기 최면을 스스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야. 난 바보야. 난 멍청이야. 난 발표를 잘할 수 없어. 나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없어. 난 누군가로부터 영원히 사랑받을 수 없어. 내 인생은 절망적이야. 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구렁텅이에 집어넣어버리는 게 바로 제한적 신념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노가 생겨요. 이 감정들은 자신에 대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타인에 대해서 생기는 게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욕구가 좌절되면 그 사람을 분노하는 거겠죠. 그런데 내 스스로 내 목표 달성,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자기한테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분노가 생겼다라면 아빠, 엄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친구 때문에 다 망쳤어. 당신들 때문에 나는 정말 화가 나. 너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 너는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 라는 타인에 대한 분노. 자기에 대한 분노는 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학대가 시작되죠. 너는 밥도 먹지 마. 넌 인간 쓰레기야. 넌 죽어야 돼. 이런 강력한 죄의식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슬픔도 그런 거겠죠. 이 슬픔이 많이 생기면 매일 이제 인생을 한탄하는 거죠. 난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오죠. 내 인생은 우울하다. 행복할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자신감의 결여가 생겨요. 그러면 자기 하는 일도 이제는 점점 망가지게 되고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사라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생겨요. 그게 심해지면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 생각, 자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첫 번째, 섭식 행동. 요즘 여성분들이 거식증이나 폭식증, 다이어트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중독 행동, 이게 뭐가 있을까요? 술, 담배, 섹스, 마약, 인간에게 집착하는 인간 중독, 게임 중독, 일종의 이제 강박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파괴 행동은 뭘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해, 자살기도, 아니면 자기 얼굴에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공격적인 행동이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고, 이 억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겨버려요. 일종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실제적인 마음을 숨겨요.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제한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겨버려요. 참는다라는 거죠. 참았을 때 뭐가 생기나요? 화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새장 속에 있을 때 갇힌 새장 속에 갇힌 새는 행복할까요? 미치겠죠? 새의 역할은, 새의 어떤 희망은 저 넓은 창공을 향해서 자유로운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장 속에 갇혀버리면 죽을 맛이라는 거죠. 인간 역시 이 억압은 자기 자신을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질책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역시도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그걸 즐거움이라 그러고 행복이라 그러고 자신감이라 그러고 당당함이라 그러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하기 싫어요. 귀차니즘에 빠져요.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립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일하는 것도 싫어지고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사는 뭐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너 탓, 엄마 탓, 아빠 탓, 친구 탓, 세상 탓, 운 탓, 조상 탓, 신 탓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모든 것의 해결책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예요. 이 말은 설령 남이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하게 만들어갈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 탓하게 되면 100% 불행해집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나로 돌려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내가 내 가슴에 있는 그 열쇠를 풀 수가 있는데, 남 탓을 해버리면 남이 열어주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투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의 원인을 돌리지 않고 세상 탓, 모든 것을 탓하게 됨으로써 내면이 자꾸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말은 이제 불건강한 상태와 증상이 자꾸 터져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게 되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가고 강박증에 걸려서 매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벽증에 걸려서 매일 쓸고 닦고 해야 됩니다. 공황장애에 걸려버리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깁니다. 우울증은 왜 생길까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욕구 좌절이 생기면서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정적 정서와 신념이 생기면서 살 수 없다라는 공포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표 불안이라는 것도 남에게 인정받고 잘하려고 했는데 말실수를 하거나 버벅거리거나 창피함을 당해버림으로써 공포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핵심은 욕구 좌절. 그래서 많은 어떤 수행이나 명상에 관련된 책에서 그러잖아요. 종교에서도 그러고요.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화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좌절이 많아요.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만큼 서두르게 돼요. 그걸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무지하다고 그러죠. 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욕심이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지혜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좋아지고 항상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과 반대적인 의미가 있다라면 만족이겠죠. 내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만족한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한다. 이 말을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돈, 명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권력, 그런 쪽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섭식행동 하지 않겠죠.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또 그게 화가 나니까 다시 먹은 음식을 다 토해내버리고 이런 거 안 하겠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자기 학대를 하지 않겠죠.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남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면서 오늘부터 그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욕구가 좌절되는 순간 어느 순간 이렇게 가버려요. 욕구가 좌절된 순간 마음의 병, 몸의 병이 생겨버려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병원 가서 약 먹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잠을 잔다고 해서 저녁 내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 욕구를 이제는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몸과 마음의 증상만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증상은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제 뿌리가 되니까 이 뿌리가 썩어버리면 이 모든 것도 다 썩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대로 돌아와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내려놓고 삶에 만족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씩 하나님, 하느님, 부처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이 세상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사 기도를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과거의 어떤 잘못됐던 상처, 아픔, 미움, 분노,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초대해서 그 감정을 내가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다독다독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기보다 학대를 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을 괴롭히고 때리면 뭔가 나올 것처럼